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땐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답되어 주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듣게 된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중에 가장 신비롭고 또 그 모든 교훈 중에서 아마 최고조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또 일반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또 말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세 사람, 이 세 제자애들에게만 국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특별 과외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아직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그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직 덜 성숙된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말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 편에서 말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리 각자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사장에 우리가 가게 되면 공사장에 언어가 있어요. 저는 공사장에 가서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공사장에 있는데 어떤 인부 아저씨가 깔깔이를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입는 그 따뜻한 옷 깔깔이를 가져갔더니 야 이놈아 이게 무슨 깔깔이 하면서 깔깔이는 그 이렇게 뭐 조이고 하는 따다다 소리 나는 그걸 갖다 깔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말하는 깔깔이하고 세상 공사장에서 말하는 깔깔이하고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를 많이 먹기도 했어요. 공사장에서 일을 하려면 많은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만큼 그거에 달하는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일을 시키는 그 오장이 어지간한 일을 안 시켜요. 그냥 가장 단순하고 쉬운 일만 시킵니다. 예를 들면 모래찜을 지는 거, 벽돌을 날르는 거, 그 주변을 치우는 거, 또 오비기에 박혀져 있는 그 못을 빼는 거.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고생 안 하게 생겼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생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잘 그런 거를 안 시키는 겁니다. 아마 제가 모든 것을 알아듣고 잘 알아듣고 빠릿빠릿하게 했으면 아마 여러 가지 일을 작다하게 시켰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못 알아듣는 척한 게 아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제 수준에 맞는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그 수준에 맞게 일을 하셨고 그 수준에 맞게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을 옮기는 것까지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부분을 아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그 산 밑에서 어떤 무리들은 졸고 있었고 어떤 무리들은 서로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린아이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쳐주지 못하고 서로 소통을 벌이고 있었어요. 야단난 겁니다. 아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망신 다 시키고 있었다고 마가복음 9장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산 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한 모양 같은데요. 나가긴 고사하고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진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산 밑에서의 상황하고 산 위에서의 상황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 위에서는 아주 영화로운 그런 장면이 전개됩니다.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전개됐습니까? 산 밑에서는요, 교회가 조롱받고 제자들이 멸시받고 예수의 이름이 아주 무능력한 이름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귀신 내쫓지 못해서 망신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형편없는 일이 산 밑에서는 계속 전개된 거예요. 반대로 산 위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아주 신령한 경험을 했습니다.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형편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반면에 산 꼭대기에서는 이 제자들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얼마나 영화스럽고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이 3명의 제자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경험을 통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비밀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심히 말하면 임금님기는 당나귀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만큼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 이거 너하고 나하고만 비밀이야 그러면요, 그 아이는 저에게 금방 마음을 열어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할게, 너하고 나하고만 비밀이야 하면 그 아이는요, 저를 100번 신뢰합니다. 그만큼 아주 귀한 특권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을 나누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가지고 비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졌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이 3명의 제자들은 서로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실 때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지 말아달라고 만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엄히 꾸짖으시고 책망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지금까지 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건들은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예고하시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을 항상 한 자리 차지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는 오른쪽에서 총리가 될래, 나는 장관이 될래, 아니 나는 국무위원이 되겠지, 아니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지 하면서 이 한 자리만 고사하고 있었어요. 출세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달릴 거야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혼동에 빠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시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과연 무슨 존재가 되는 것일까? 이런 마음에 이들은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에 오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산에서의 교훈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요,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교훈이 훌륭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그 정신이 훌륭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현실적인 사건이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간혹 우리는 십자가를 의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징으로만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이 변화산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 앞에서 용모가 변화되실 때에 하얀 옷으로 변화되고 또 얼굴이 아주 빛난 얼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이제 이 제자들이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들, 율법자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마음에 매혹된 거예요. 왜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십자가의 교훈에 대해서 3시간가량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때에 계속 강조되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십자가는요, 결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십자가는 불가피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십자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비참한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영화로운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영화로운 분이, 이렇게 거룩한 예수님께서 자원에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둡게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불가피하게만 보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는 약속을 보여주셨고, 십자가 안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 그 다음에 있는 영화로운 세계를 이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비참하게 보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이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순간에 베드로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조금 어리석은 부분이 많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항상 두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이 앞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누구도 이 두려움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히 두려워했다고 마가복음 9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는요, 자기 하는 말을 도무지 자기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심히 두려워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해도요,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뭐냐 하면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좋다는 것, 그것만은 이 머릿속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가만히 곱씹어보고 묵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좌우간 천국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여기가 좋다고 하는 그 순간만큼은요, 나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가정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산 밑에 있는 다른 제자들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여기 있는 이 자체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의 자기 반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서도 걱정만 한다고요. 여러분들, 불평도 그렇습니다. 미움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험담한다는 얘기예요.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늘 다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는데 너 이렇대더라, 저 사람이 그러는데 아무개가 이렇대더라, 저랬대더라.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천막을 3개나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나 짓기도 어려운데 3개나 짓겠대요. 이 영화로운 곳에 무슨 천막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엘리야 그리고 모세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요, 내 개인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누릴 것 생각하고요, 내가 앞으로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권세 부리려고 살려고 합니다.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은 예언자들 중에 모세와 엘리야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긴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로 섭니다. 율법과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율법이 완전히 의를 이루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언이 성취되는 것도요,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없다면요, 율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율법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이 예언으로 그치고 성취됨이 없다면요, 그 예언도 무효되는 거예요. 예언은 어떻습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구약시대부터 계속 예언하고 율법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십자가를 두고 한 얘기예요. 다른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가 함께 완성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늘로부터 귀에 들려오는 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경을 보면 이 음성이 3번 들려집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세례 때에 하늘로부터 호련한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제사장의 기도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요, 이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귀한 음성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들려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이 귀한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이 바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는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귀한 음성을 들려질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근심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더 주기 위해서 이 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나중에 성령 충만이 받으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그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귀한 환상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이고 실제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환상에 지금 우리가 거느리고 살아가는 이 호흡하는 세상이 바로 환상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깐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이런 영화로운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귀중하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있는 아주 귀한 세계, 능력의 세계, 거룩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담대히 지시는 주의 사랑받는 거룩한 덕수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귀한 세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이 시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자아를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내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자아와 가치관을 고쳐주시고 또한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둬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내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발걸음을 온전히 따르는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는 귀한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